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간증하신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한테는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어릴 때 그 누님이 약간 정신질환이 있으셨다. 그래서 자다가도 소리 지르고 깨고 악몽을 꾸고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떨기도 하고 이상한 걸 보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 누님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가셔서 야, 네가 좀 누나 좀 챙겨라 이러면서 집에는 누나하고 남동생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던 이 누나가 갑자기 발작을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온몸을 베베 비티는데 이거 어떻게 응급조치를 할 방법을 몰랐어요. 누나를 보는데 야, 저러다 우리 누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때에 이 분이 하나님께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누나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한참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나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학생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일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하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까? 이런 고민 속에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죠. 그런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돌이켜보면 그 문제 때문이지만 그 문제 덕분에 내가 하나님 만났지. 아마 우리 가운데 그놈의 문제 때문에 못 살 것 같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런 경험을 분명히 많이 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고 믿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많은 문제들, 아픔들, 환경들, 상황들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도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런 육체적인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생, 구원, 하나님 만남, 진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우리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왔습니다. 한 가족이 한 5명, 6명이 같이 왔어요. 우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왔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몇 번 오시더니 등록을 하고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했더니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큰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큰 사업, 아주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었고, 저한테도 목사님 이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업이 잘 되면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큰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좀 지났나 또 찾아오셨어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결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3개월쯤 됐나요? 갑자기 주일날 교회 안 오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죄송한데 이제는 교회 안 다니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했더니
그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전화 한 통하고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자주 말씀하냐면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언제요?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분이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뜻이 내가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반드시 내 기도대로 응답될 것을 기대하며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주만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만 바라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 주만 바라본다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주만 바라본다는 뜻은 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내 기도에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금은 아직 안 되지만 바라봅니다가 뭐예요? 반드시 내 기도대로 될 것을. 어떤 면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뜻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산다라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와 다르게 인도하실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많은 분들이 교회 왔지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봐요. 왜요? 교회 와도 아무 쓸데가 없어,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달라진 게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저분이 한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교회를 떠날까?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문제로 교회를 떠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며 이럴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덕을 보고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놈의 교회 안 믿고 말겠다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해요. 당장 내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응답을 구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있어야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본문에 이 남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남자의 문제는 뭐냐면, 형이 부모님이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한테 안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본적 생각이 이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해. 돈 중요하죠. 근데 나한테는 돈이 없어. 왜? 형이 내 돈을 가로채가지고 다 먹었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행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돈을 얻어야 돼. 형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런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형과 유산 문제가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명성을 통해서 좀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차갑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남자에게 아주 차갑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성경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차갑게 대하시는 몇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이 마음의 이 상태, 잘못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남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가? 첫 번째, 이 남자는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명성,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지만 예수님이 돈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저주 이런 것들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돈 문제, 건강 문제, 평안한 문제, 성공의 문제만 관심 갖고 주님께 나오니까 주님과 우리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야, 베드로,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대답이 바로 그거였어. 나는 그저 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 첫 번째, 이 남자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이 남자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괴로운 문제의 원인이 형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형 때문이다. 형이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형이 나에게 올 유산을 가로채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그래서 형이 바뀌면, 형이 돈을 주면 내 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의 마음을 바꿀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어. 형을 변화시킬 그 지혜가 나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억울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 인간 때문에 그렇지. 그 이유는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 라는 착각,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내 행복과 불행의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 이 행복과 불행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사람한테 내 행복의 결정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 결정에 따르게 되고 그러면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 감사, 기쁨의 결정권은 그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형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지옥 간다고 또 남편이 처음 간다고 내가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움직이죠. 애들이 밥 많이 먹었다고 엄마 아빠 배가 부르나요? 그렇지도 않죠. 이 각자의 자기 행동과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의 결과를 보게 되더라. 내가 만약 슬프고 괴롭고 불행하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지금 괴롭히는 이 환경, 이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도우미들이야. 어떤 도우미들? 나의 진짜가 뭔지를 깨닫게 도와주는 도우미들이에요. 그들이 오랫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는 그 사람이 문제고 이 환경이 문제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너한테 있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도우미들을 보낸 건데 너 아직도 그거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진짜 문제가 나한테 있음을 깨달으면 나를 괴롭히던 환경과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가 있어요. 왜? 더 이상 그런 고난이 필요 없으니까. 왜? 이미 깨달았으니까. 이미 변화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나는 영화의 엑스트라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어려운 환경, 모함, 조롱,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받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인공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겨내고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되죠. 돌이켜보면은 그 문제들은 주인공을 연단하고 주인공을 변화시키고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사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 깨달으라고, 연단받으라고, 변화되라고, 회복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내 주변에 잡다한 사람들,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들 이겨내고 내가 우뚝 서리라. 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라는 의식이 필요하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야, 이 재앙이 임했네. 재앙 때문에 못 살겠네. 근데 이 재앙이 어디서 왔냐? 네 생각의 결과야. 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네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저 인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고통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괴로운 게 네 형 때문이라고? 아니야. 사실 너 때문이야. 제가 뭐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바로 너의 탐심이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네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네가 지금 괴롭고 불행한 거야. 아마 이 사람이 뭐랄까 펄쩍펄쩍 쪘을 거예요. 아니, 탐심이라고요? 아니, 탐심은 형이 부렸지. 형이 욕심내가지고 내 재산 안 돌려주는 건데, 아니 형이 탐심을 부렸겠지 내가 탐심을 부렸다고요?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형이 유산을 안 줘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여기 찾아가고 저쪽 찾아갔지만 돈 많은 형이 다 손 쏘가지고 다 매수해가지고 내가 지금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문제라고요?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여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 하나 해주십니다. 어떤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요. 야,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 근데 농사를 잘 졌네. 엄청 많이 곡식이 많았지. 이 부자가 야, 창고 더 져라, 먹고 마시자. 창고 더 져라, 먹고 마시자. 신나게 먹고 마셨어. 그러다가 죽었네. 근데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어.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어. 지옥 가버렸네. 얼마나 불쌍하냐. 이 얘기를 이 남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지금 억울한 피해자인데 왜 내가 어리석은 부자예요? 형이 부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한테는 돈이 없겠죠. 탐심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탐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돈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내 돈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보다 자기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보다 진리보다 저주보다 돈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은 청년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아주 달란트가 많은 후배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설교도 잘하고 또 이런저런 눈썰미도 좋고 수완이 좋아가지고 아르바이트로 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야, 저 친구 크게 될 친구다.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안 됐어요. 목회를 안 해요. 아니, 자네 어떻게 목사님 될 줄 알았더니 목회를 안 해? 이랬더니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에? 사귀는 자매 때문에. 사귀는 자매가 당신 목회자 되면 될 거면 나 헤어져. 난 죽어도 사모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목사 될 거면 헤어져. 근데 그 아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서 목회 안 할 게가 된 거예요. 아니, 왜 그 아내는 왜 그렇게 목회를 싫어한대냐 했더니 그 아내분이 시골 가난한 교회 목사님 딸이었어.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았어.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내 남자친구가 목사가 되고 내가 사모게 된다 그러면 또 그 가난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릴 때 상처였고 지금의 불행의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는 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중요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자친구가 남편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보다 중요한 것을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광야에 사는 여인에게 물은 중요하죠. 그러나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저 물 한 그릇 그거 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저 남편 문제, 돈 문제 이거 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의 선물을 그가 구했을 것이고 그가 얻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력도 주시고 그 길도 인도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그 길 따라가다 보면 저 끝에는 천국도 있고, 성령 받으면 네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다. 그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단순히 내 앞에 코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가 사라지거나 그 인간이 변화되거나 이것만 구한다면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요셉이.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갑자기 이 간음죄로 막 모함을 받아가지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마 요셉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아니, 문제는 저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인데 갑자기 내가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죽을 판입니다. 살려주세요. 아마 이거 증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종들이 이거 알 겁니다. 제발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좀 저 여자가 문제다. 좀 누가 한마디만 거들면 내가 이 억울함을 벗어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처리 방식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죄졌다라고 그 아내를 없애거나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연단하고 요셉을 강건하게 하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가 좀 없어졌으면, 그 인간이 변하거나 좀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단순히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연단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를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근데 사울왕은 괜히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마 다윗이 그런 기도했겠죠.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님께 충성한 것밖에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근데 저 사울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사울왕 좀 없애주세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 드렸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근심거리였던 사울을 죽이고 없애는 것으로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넘어서는 믿음, 연단,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뭐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주시거나 이거 좀 버리시거나, 요거는 초신자 때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면 이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네,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능력, 은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문제가 저절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의 문제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문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 다른 환경,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할 문제, 내 안에 버릴 것,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 나의 변화, 나의 성장, 나의 사명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다시 왜 교회를 떠납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덕을 좀 봐서 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떠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용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